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두 군데를 읽어야 되는데 첫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렸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주신 곳으로 가더니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대구 서부 남전도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덥고 또 장마도 지는 그런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큰 축복은 순종의 시험 후에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수박을 살 때 사기 전에 하던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쪼개가지고 또 그냥 그대로 안 놓고도 맛을 봐요. 맛을 봐가지고 맛이 있으면 삽니다. 근데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먹었는데 안 사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릴 때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박을 쪼개다가 그냥 칼을 딱 댔는데 쩍 하고 반을 날려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맛있다 그냥 사가라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박이 진짜 맛이 없는 수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이제 당도가 다 표시가 많이 돼가지고 그 11불릭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대로 사면 뭐 아주 정확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수박 하나를 살 때도 우리가 그냥 안 삽니다. 시험을 해보고 이렇게 사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때 그냥 들어 쓰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시험이 있지만은 순종의 시험입니다. 순종의 시험.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면 크게 쓰임 받는 것이고 이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냥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아니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 광야는 사실은 연단과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 두 가지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는 겸손의 시험이에요. 낮추는 시험. 한 가지는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 딱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또 시험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라 하심이라. 쓰임 받고 안 받고 딱 보면 찔러 보면 안 낮아지면 아직 멀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푹 자기가 죽어요. 낮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씁니다. 근데 팍 방발을 해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면 여러 경험을 하면서 대부분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탁탁 줘요. 그래가지고 탁 하고 자기가 확 죽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제 쓸 때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교육자도 탁 한번 어려움이 있으면 탁 낮아지면 그 사람을 써요. 근데 반발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은 크게 쓰임 못 받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 순종 시험, 순종. 신명기 8장 16절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니라. 이게 복은 뭐냐? 마침내 옵니다. 마침내. 우리는 빨리 복부터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보면 마침내 복을 줍니다. 마침내 다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복을 줍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부흥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통과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그래. 아주 좋은 다른 교단에 내 후배가 있어요. 그래.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이쪽에 대구지 큰 교회예요. 청빙위원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 장로님, 좋은 분이 있는데 내가 아는 유학할 때 목사님 이분 모시면 진짜 되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까? 하니까 내뜸 청빙위원장 하는 장로님, 우리는 부흥하는 목사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부흥하는 목사님 원치 않는다고 전도하는 목사님 원치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근데 성도들만 잘 돌봐주실 목사님을 원한다는 거야. 이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내가 싹수가 놀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 원하는 목사님 모셨어요. 어찌 됐을까요? 금방 사고치고 또 문제 터지고 또 모신데 또 문제 또 터지고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 또 새롭게 또 이번에 또 모셨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이 당회가 이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청빙위원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안 와요. 계속 왔다가 몇 년 지나면 없어. 또 막 더 나가고 또 나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 큰데 아무나 우리가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지 않겠나 싶으면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요. 이상한 분이 옵니다. 이상한 분이 와서 교회에 담임 목사 한 번 와서 나가버리면요. 성도들 떠나요. 또. 아무리 목사님이 형편없는 담임 목사라도 그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10% 20%는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목사님 또 떠나면 또 나가요. 또 떠나면 나고 몇 번 떠나면 교회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 교회가 확 그렇게까지 쇠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순종의 시험 테스트를 해요. 잘 우리 통과해야 됩니다. 마침내 복을 오는 것입니다. 광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때로는 순종의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쭉 지난 날을 보니까 어떤 감동을 주셔요. 그걸 딱 보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할 때는 정말 그걸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탁 테스트를 하면 순종하면 탁 감동을 오면 뭐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 순종, 헌금하라 그러면 헌금 순종, 뭐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순종. 그 하나님이 저는 볼 때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테스트라 생각해요. 테스트. 감동이 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인가. 지금도 요즘도 그런 계속 와요. 지금은 또 요거 하라, 저거 하라, 요거 하라. 이게 딱 와요. 제가 또 대일교회 갔을 때도 제가 탁 가서 그때 순종을 했어요. 참 감동이 왔어요.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간지 바로 얼마 안 됐어요. 기도회 하는데 네가 앞으로 이 어린이 해가지고 오는 강의로는 10원도 쓰지 말라는 게 내보고 마음에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놓고 나올 때까지 저는 대일교회에서 뭐 외부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10원도 제가 쓰지 않았어요. 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100% 다 씁니다. 하나님이 크게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부흥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순종이죠, 순종.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시험하려고 부르셨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내가 여긴.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시험하려고 부르는 때가 많습니다. 무슨 시험이냐면 순종의 시험이에요. 2절에는 어떤 시험이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야, 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시험이 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큰 축복을 인내시면 그냥 우리가 뭐 다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거 틀려요. 차원이. 이런 거 틀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네 아들 이삭 안 하고 또 네 사랑하는 이랑 붙이다. 네가 사랑하는 보면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꼭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요걸 딱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 그게 뭡니까?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정실 부인 자식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이거 바치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거 바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꼭 보면 정말 부족한 가운데 바치라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풍성한 가운데 바치는 건 뭐 또 어렵겠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부족한데 하라는 게 부족한데. 예전에는 부교육자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진짜 헌신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평생 간다. 나는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풍성할 때 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위한 순종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치료받아라, 축복하라, 평강받아라. 이거 뭐 어렵습니까? 아멘. 근데 드리라, 바치라, 전도하라, 순종하라. 갑자기 목에 결절이 생겨버렸어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사실은 믿으라 시험과 바치라 시험입니다. 100세 때 아들 낳을 것을 믿으라. 이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 넣어놓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으라. 이게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주셨는데 또 그걸 또 바치라네.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주지 말든지 차라리. 줘놓고 또 바치라네.
이렇게 해서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 중에서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믿음으로 세워진 호텔입니다. 초기 창업자가 중력들로부터 호텔의 카지노 사업을 들이고자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뭐 중진들이 이사진이 호텔 카지노 하셔서 그 돈 버리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창업자에게는 하나님의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따라서 자신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망할 줄 알았던 호텔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오늘날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순종을 통과한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 또 최근에 보급집, 동태집을 개업한 한 집이 있어요. 그 셋집마다 망해가지고 다 동태집 했어요. 어찌마다 안 돼가지고 그래 동태집 뭐 해가 안 팔리 해가 요즘 해도 경기도 안 좋고 해값도 비싸고 그래요. 그래 좀 안 해요. 해봐야 뭐 사람 한 12명 들어가면 꽉 만땅이에요. 조그만한. 그래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 그것도 횟집 하다가 그 주일 또 성수를 했어요. 횟집 하다. 횟집 주일 잘 되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이 제일 잘 되고 주일이 그 다음 잘 돼요. 횟집은 토요일 주일 장사예요. 금요일 토요일 장사인데 주일 안 해버리니까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 경기 안 좋으니까 더 떨어져 버리고 그래 완전 접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탕집을 했는데 뭐 조만해요. 내가 개업을 하는데 또 개업을 해가지고 개업을 하나님 주일 성수하다 망했는데 애들 좀 축복 주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소주, 술 4,000원 해놨더라고요.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 참. 이왕 주일 성수하다 망했으면 뭐 끝까지 뭐 말씀 지키다가 망하는 게 깨끗하지 않겠나. 그래, 술 취해버리라고 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오래되잖아요. 술 취해버리라, 술 취하라. 딱 그렇게 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난 못 봤어요. 술 4,000원 해놨더라고. 취하라, 술 취하라. 지금 뭐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이래 됐는데 이래저래 죽으나 똑같이 죽는 거라고. 주일 성수하다 그랬는데 뭐 술도 취하라 그냥 이왕할 거 그냥 무슨 막. 근데 이번에 갈등을 했어요. 생각해보고 그러다 막 한마디 찔러 놓으니까 마음이 부담돼가 나중에 연락이 와서 술 안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팔기로 했어. 그런데 참 하나님 놀랍게 바로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집도 팔아야 돼요. 집이 지금 돈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집을 한참 내놨어요. 팔라고 내놨는데 그 집이 바로 팔려버렸어요. 그날. 할렐루야. 요즘 집 안 팔리는데 바로 팔려버리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가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자기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이제 개업한 지 한 두세 주밖에 안 됐어요. 우리 남전대 회원들 많이 좀 이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거 술 안 판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그래도 주일 성사당 망한 데 어디 있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포장도 되고 하니까. 나는 그래 순종해요. 순종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영광이 된다. 불순종하다가 잘 되면 영광 아닙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 없이 잘 되고 11조 없이 잘 되고 뭐 순종 없이 잘 되고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그 흉입니다. 흉. 잘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들 뭐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됐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겠어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겠어요. 우리가 똑바르게 여러분 기준을 똑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신도 너무 기준이 낮아져 가지고 주일성을 똑바로 한 데가 없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내가 어느 교회 가도
똑바로한 데 없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우리가 참 다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딱 세워서 그래 나가야 하나님이 그래 복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복 주시고 교단도 복 주시고 교회도 복 주시더라. 이 간증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 겉으로 뭐 하는 그 필요 없어요. 말씀 순종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입니다. 사실 교인 떠날까 싶어서 말도 못해요. 사실 교인 떠나고 말도 못합니다. 시험 받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자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일찍이 명령 받자마자 뭐 순종하다 보면 아이고 이 감동이 왔는데 물어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전화 걸어 물어보고 김 집사 이 맞는가 안 맞는가 기도 좀 해봐라.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이상하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맞나 안 맞나 물어봐라. 이러면 그만 순종이 다 날아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아무 의논 안 했습니다. 이 의논하면 사달이 나는 거예요. 부인한테 아들 바칠 것 같으면 부인 내 죽이고 아들 데려가라. 이혼 도장 찍고 들어가라 겁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한테도 의논할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세요. 그 다른 사람도 내가 보면 어떤 사람도 보면 헌금하면 김선 네 얼마 하노? 뭐하러 물어봅니까? 하나님 감동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물어봐요? 뭐하러?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체면치레 하려고. 내가 얼마니까 나도 얼마에 대해 대충 그래 내하고 비슷하다. 김장로 얼마 하노? 대충 눈치씩 짜리. 나 이만하면 됐다. 그게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면 누가 뭐라든지 내가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뭐 어떤 맞추려고. 우리 교회는 뭐 직분자 해가지고 임직할 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어보지 마. 안 해도 된다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한 것도 없다. 그럼 자기끼리 또 맞춰. 또 뜻을 맞춘 것 같아. 이게 안 맞으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 그 확률이 그리 나올 수가 없어. 그 대부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지난번에 좀 안 그랬겠는데 계속 뭐 똑같아요.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래 제발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냥 믿음대로 하면 되고 많이 하면 되고 많이 하면 적게 하면 작게 하면 되고 네 믿음대로 하나님이 네 감동한 대로 하면 된다. 말씀 따라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도 와서 뭐 사실 뭐 이것저것 건축하는데 헌금 많이 했어요. 이것도 많이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건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내가 벌써 이거 한 지만 제법 큰 것만 네 번 했어요. 4번. 제법 큰 것만 4번. 그걸 하다 보면 항상 감동입니다. 나는 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부교육자도 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는데 또 감동이 또 와요. 안 와야 되는데 적으려고 하는데 감동이 또 와. 곱하기 2. 내가 원래 감동받았는데 딱 적으려고 하는데 곱하기 2. 왜 감동? 우리 집사람 묻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뭐만 감동대로. 나는 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감동대로는 뭐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비교를 해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결과로 보면 그래요. 그냥 감동대로 한 거예요. 감동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한 거에 엄청 막 10배 이상은 더 받았다 봅니다. 10배 이상. 진짜. 다 경험 있죠? 아멘 해보세요. 다 경험 있죠? 묻지 말고 순종하세요. 괜히 눈치하지 말고. 그래도 자꾸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외식주의.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남이 어떻든가 말든가 간에.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묻지도 않아요. 종들도 뭐 아들한테도 안 말하고 종로한테도 안 만나고 부인한테도 안 만나고 아침에 일찍 그냥
나는 신학교 갈 때도 아무한테 헌원 안 하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누구한테 내 혼자 시험 치고 내 혼자 합격해가지고 뭐 여기 갑니다. 통보입니다. 통보. 그래가 신학 가서 왜냐 우리 부모님도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되겠습니까? 신학 대학원 간다고 이 대학가 되겠습니까? 그냥 통보예요. 통보.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하라니까 순종한 거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와서 한 번도 뭐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락했기 때문에. 자, 우리 진정 믿음은 내 생각, 감정, 논리, 하나님 말, 내 상황을 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돼. 굴복시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순종 못해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순종 못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순종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 자,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밀은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순종할 때 내가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잠깐만 여호와 이래 저 수양이 있으니까 그거 바쳐라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자기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그대로 번지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자세히 안 나타나 있지 자기가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심정은 느끼겠습니까? 순종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자기가 죽여야 돼요.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 이게 있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오늘날 참 이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뭐 캐캐 먹은 소리 같아요. 캐캐 먹은 소리. 뭐 십자가 순교 신앙. 근데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혈기, 내 생각, 내 감정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봉사하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펄펄 살아가지고 성격 살고 혈기 살고 감 질러가면서 너무 욕해가면서 이거 하나님 원하는 순종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뭔가 그냥 봉사라고 그게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십자가 신앙으로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복이 내려와요. 많은 분들이 이걸 속습니다. 내가 봉사했지 않느냐, 섬겼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께 올라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했느냐. 하나님이 연락했는데 복이 그 밖에 못 받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은. 어느 분이 탤런트 최보람 씨를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제가 볼 때 최 선생님은 최고 연기자인데 연기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늘 연기를 하면서 가장 처음 받은 연극 수업을 기억하는데 내가 얼마나 빨리 그 대사에 나오는 인물과 같아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서 극중 인물의 인격으로 나를 채우느냐 하는 것이 나의 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나를 잘못 비워서 내가 내 멋대로 내 성품대로 하려고 하면 나도 연기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품 연기 이런 연기도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있는 걸 죽여야 연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죽어야 돼요. 내 스타일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애와 같이 놀아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젊을 때는 좀 덜한데 나이 들수록 더 이제 이게 더 그래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 내가 안 죽으면 전도 못 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요. 사람들한테 뭐 해보세요. 오는가? 자꾸 찾아가는데 옷도 안 하고 막 애를 먹이고 틱틱거리 샀고 눈째리 샀고 에라 더러워 죽겠다. 치아버리자. 내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왜 전도하겠느냐? 못 합니다. 물질 헌금 드리는 것도 내가 안 죽으면 못 합니다. 5만 명 기도 응답 받은 고아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일생을 수만 이상의 고아를 키운 분입니다. 말년에 어떻게 평생을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기자의 질문에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조지 물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평판, 선택, 좋은 것과 싫은 것, 원망 등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었고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판, 칭찬, 나를 어떻게 생각, 어떤 말을 돌고 이런 데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사람에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조지 물러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순종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비밀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다시 히브리 11장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죠.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건데 이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도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신앙. 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여기서 영 죽어가지고 끝이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에게 그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비가 지면에 내린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에게 먼저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하면 채워진다 했거든요. 안 떨어진다, 지면 안 떨어진다. 이게 일종의 부활신앙 아닙니까? 내가 비워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죽어도 살려주시고 지금 없는 것에도 달려주시고 이걸 경험해봐야 됩니다. 이래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사업이 어렵고 할 때 교회 큰 데로 교회 건축하는데 갈등이 되지요. 저희 장로님쯤 되면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지난날의 나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채워지죠? 채워집니다. 이건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알면서도 또 다음에 또 걱정해요. 그게 이상해. 체험을 몇 번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두근두근해. 참 여러분 아직 우리 믿음이 연단이 덜 돼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죽으면 살리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 물질을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내가 쓰면 주님이 채워주시고 내 육신을 주를 위해 쓸 때 주님이 건강도 책임지시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이 상식을 초월하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심 믿어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는 천지 창조 이게 하나님 능력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부활이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 전능하심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조그마한 일, 이 작은 일 하나 이거 해결 못 하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는데 냄새가 나는데 주의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근데 요즘 믿음이 없어요. 전부 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주일학교 할 때도 이거 있으면 전도 물품 팔아요. 교사한테 공짜로 안 줍니다. 그게 네 50% 이거 사서 전도해라. 반은 하도 많으니까 애들이. 근데 교사들이 다 이렇게 순종해서 다 샀어요. 한 사람도 왜 내가 전도하는데 뭐 교회에서 대줘야 되지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뭐 있으면 여름 성경학교 캠프 하면 1년에 딱 한 번 휴가 될 2박 3일, 3박 4일 딱 캠프를 위해서 뺍니다. 1년 휴가 딱 한 번 있는 걸 딱 들어요. 그런 교사들이 절비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이래주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압니까? 절대 안 그래요. 내가 먼저 부활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 해보면 회장 돈이 한정이 없을 겁니다. 뭐 회장하려고 하면 맨날 이건 뭐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어요. 뭐 하려고 하면 계속.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장 큰 축복이 옵니다. 그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인생에. 내가 주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드리고 죽일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타이밍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교회 돈으로 놀러 다닐 때가 행복했습니까? 아닐 겁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내 자신 모든 것을 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미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그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100세 때 그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본질은 말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신앙.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꾸 뭔가를 현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믿으십시오.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 하나님께 말씀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속이 안 맞잖아요. 이걸 믿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게 다 하시리라. 야, 이 약속은 참 한 절인데 이 힘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첫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그래 순양을 예비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그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 막 주님 나를 내 길 인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송 입으로 말하는데 자 여호와 이레는 어떤 상황에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한 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면 내 앞길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길을 깔아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주었습니다. 이게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파주에 가면 세계로 금난교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주성민 목사님 계신데 오셔가지고 참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를 또 했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 홀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일찍. 근데 이분이 이제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실 때 어느 교회에 결혼해서 집이 8에서 9평 정도 되는 방 2칸짜리입니다. 조그마한 집이에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 갔던 선교사님 네이가 IMF가 와서 선교비가 떨어져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모셨어요. 그분이 전도사가 8평 9평 정도 방에 있는데, 그 신혼부부인데 큰 방에 또 재워드리고, 자기 부인이 임신했는데 자기들은 작은 방에 잤답니다. 발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작은 방에. 그래서 11개월을 물어 모셨다고 합니다. 11개월을. 그 선교사님 빈방에서도 모시기 어려워요. 빈방 천지라도 1개월 모시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선교사님을 하나님 보낸 천사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한 50만 원대 사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50만 원대. 저하고 나이 같아요. 주성민 목사님이 동갑이더라고. 친구인데 일종의. 근데 그 11조를 선교사님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전도사님의 부인이 학원에 다니면서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께 또 11조만큼 또 돈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 본인들은 옷을 사도 안 좋은 옷을 입고 선교사님은 좋은 옷을 사드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참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어요. 젊은 층도 엄청 많고. 자, 하나님께서 저는 이 주성민 목사님의 참 이 전도사 시절, 이 어려운 시절, 진짜 어려운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하는 그걸 순종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 복의 통로가 돼요. 한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의 시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의 시험에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딱 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은 아무 순종 못 합니다. 진짜 큰 거는 순종 못 해요.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고. 둘째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린다는 게,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그 부활신앙.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으로 나가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